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인데요. 그 중에서 9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들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쪼크를 하니까 잘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농사를 하는 어떤 농부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계속 수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박 서리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신박한 묘수를 생각하고 밭에 이런 표지판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수박 중에 하나에는 독극물이 들어있다. 그냥 엄포만 놓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수박 서리가 멈추었습니다. 농부가 기뻐하다가 그만 표지판에 적혀있는 또 다른 글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수박이 2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섞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에 썩은 물이 반씩 섞이면 반쯤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썩은 물이 다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2개의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람에게 길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에노스의 길, 예배자의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이 2개의 길이 섞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썩었고 썩었고 썩었다. 이 썩었다는 말씀을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썩어서 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과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미시간 주가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주 두 번째로 꼽혔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좀 바깥 세상에 좀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작년에 플로리다에 홍수가 있었죠. 또 올해는 LA 지역에 산불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과 섞여서 뒤죽박죽이 되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바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황금 송아지도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썩은 물과 맑은 물이 반쯤 섞이면 그건 전부가 다 쓸모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되 세상과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고 나면 세상이 다 망해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그리고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장 벼락 맞아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멀쩡한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행만의 정신입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해외 선교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일랜드 파게도 가고요, 홈네스 미니스트리도 섬기고 이동 농민 사역도 하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쉬지 않고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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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점점 더 초단위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일, 비본질적인 일, 부차적인 일, 부수적인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죽고 살만한 일이 아닌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교회 주신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엉뚱한 일로, 별 볼 일 없는 일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 인력 편주 같은 그 방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건 그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먼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심초사하시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꽤 길게, 이게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쭉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방주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꽤 크지요? 이게 대략 미식 축구장만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식 축구장만 한데요, 굉장하죠. 그래서 길이는 미식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요. 그 다음 사진, 폭은 축구장보다 조금 더 좁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규격을 정하는데 그 규격이 뭐냐, 그 단위가 뭐냐,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규빗이라는 게 어떤 길이냐 하는 겁니다. 규빗이 뭐냐?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규빗이었을까요? 그 당시 무슨 30cm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그 길이를 재겠어요? 누구의 팔뚝의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노아의 팔뚝의 길이였겠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사이즈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노아가 롱팔이냐 쇼팔이냐,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리더들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과 집사님들과, 오늘 저녁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초원지기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초원지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 그 깊은 사랑을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이 성장하는 만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규빗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이 네 가정이, 네 부부가 도대체 뭘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시죠. 이 흔들리는 이 방주 안에서 꼬박 1년을 뭘 했을까?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했을까?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틀림없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홍수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늘에서 물을 내시고 땅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다. 그 예배하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과연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제 홍수가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목장입니다. 목장,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1년 동안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보냈던 것이죠.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방주 안에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1년을 보냈는가?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1000번제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누가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11시 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여셨어요. 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체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사업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사를 가면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업체는 안 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메일을 열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힘들면 직장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로라도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한번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올 한 해, 2025년 내 인생에 획을 긋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도 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무역선도 있고 고기잡이 배도 있고 전투선도 있고 크루즈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방주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방주는 생각해 보면 방주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냥 박스 같은 거예요. 조종기관이 없습니다. 추진기관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방식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은 겁니다. 그런데 방주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주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연합장로교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각자의 능력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방주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그 예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렸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약속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맨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까 읽으시면서 노티스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8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쪼갠다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계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계약을 어기면 너도 쪼개지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어겼죠? 우리가 어겼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리가 언약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쪼개졌어요? 하나님이 쪼개졌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쪼개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자, 이 히브리어로는요,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처음 보신 거, 처음 그림, 아까 거, 이거는 미시간에 뜬 캐셰트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요거는 한국에 떠 있는 캐셰트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건 워싱턴 DC, 워싱턴 포스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워싱턴 DC에 떠 있는 캐셰트입니다. 제가 왜 캐셰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 이 캐셰트, 하나님께서 캐셰트를 하늘에 걸어두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보우, 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게 의미가 확장되어져 나왔는데 그 확장되어진 의미가 뭐냐면 그게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는 보우, 활인데 거기에서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100% 다, 모든 한국말 번역이 다 무지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든지 굿뉴스 바이블과 같이 우리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은 다 레인보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ESV라든지 NASB라든지 NRSB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렇게 직역을 했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정확성을 요하는 그런 번역들은 예외 없이 다 이 단어 캐셰트를 보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무지개, 방주가 이제 쓴 다음에 나오는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무지개라는 이 단어보다는 캐셰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읽으실 때 그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캐셰트를 하늘에 걸어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죠. 그러니까 뭐 비만 좀 부슬부슬 내리려고 하면 안개만 좀 끼려고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다들 그냥 쿵딱쿵딱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약속 싹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잊어버리지 말라고 캐셰트를 하늘에 걸어 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 캐셰트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보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활이다, 활.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캐셰트의 원래 의미.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최종병기 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그 용도가 사람을 죽이는 혹은 사냥을 하는 살상용 무기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걸어두셨다는 게 뭐예요?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할 이 활을 벽에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벽에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니, 손에 걸려 있어야 될 최종병기 활, 누군가를 짐승을 죽이든 사람을 죽이든 살상용 무기인 이 활을 손에서 내려놓고 벽에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아주 신기하고도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느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저도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봐주세요.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곳이 아라랏산이잖아요.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근데 터키가 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터키 분이세요. 터키에서 이제 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 모양.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활 시위를 매기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게 활이 나가기나 하겠는가? 그런데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활에다가 활 시위를 매기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그림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화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캐셰트를 하늘에 걸어두셨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화살을 연상했냐면, 저는 지금 방금 보신 그런 화살, 활 시위가 팽팽하게 매겨져 있는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활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걸려두신 그 활은, 무지개를 닮은 그 활은
어떤 활인 거예요? 활 시위가 끊어져 있는, 활 시위가 풀어져 있는 그런 캐세트를, 그런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김혜길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뭔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늘에 걸어두신 그 캐세트, 그 캐세트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싸울 마음이 1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때에 필요한 것이 활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그 캐세트는 팽팽하게 활 시위가 매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활이 아니라 활 시위를 풀어버린, 활 시위가 끊어져 버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캐세트를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그 캐세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위에서 심장이 멈추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걸려있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서울이나 미시간이나 워싱턴 DC나 다 똑같은 캐세트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그림을 볼 때마다 이상한 호모섹슈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샬롬을 원하시는구나. 더 이상 우리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셔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신, 자기 자신을 쪼개신, 활 시위를 끊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캐세트가 걸려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늘 보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풍파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올해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캐세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활 시위를 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와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데리고 앉아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활 시위를 끊으시고 평화의 증표로 우리에게 오셨단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풍랑, 어떤 홍수, 어떤 재해,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